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급한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다고 해서 일의 절차와 순서를 무시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급하기 때문에 일을 대충대충 한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순서와 절차를 지켜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순서와 시간을 따라 일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선택하셨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상숭배 유혹을 받고 늪에 빠져들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길로 그냥 걸어갔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고 계신 심판을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셨던 것이죠. 70년의 포로기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후에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을 계획하시고 회복의 시간표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 시간표의 정점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앞으로 포로에서 귀환하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성전 조감도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죠. 성전 안과 밖, 성전 주변을 보여주셨어요. 앞장인 44장에서는 영적 지도자들의 자격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 45장 말씀에서는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다스릴 군주들에 대한 지침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군주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문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은 군주들에게 주시는 지속적인 말씀이었지만 그들은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군주들의 잣대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된 것이 아니고, 군주가 옳다고 하면 그것이 정의였고, 군주가 하고 싶으면 그것이 공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분명히 정해 주셨죠.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었던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군주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자신들의 잣대를 공의와 정의로 삼았던 것이죠. 이러한 군주들의 영향을 받은 영적 지도자들도 자신들에게 돈이 되고 배를 불릴 수 있는 것을 정의라고 불렀던 것이죠. 힘이 없고 그를 모르는 백성들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수탈당하고 배고팠지만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세워질 세상, 즉 성전에서는 군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아멘. 지금까지는 공정하지 않은 저울로 백성들을 수탈했지만 새로운 세상에서는 공정한 저울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들과 세상 군주들은 백성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을 보장해 주어야 삶이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영적 생활도 분명 평안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 백성들의 창고가 가득 찰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공정한 저울이 확립되고 난 후에 하나님은 군주들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을 수탈하는 군주들은요, 형식적인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나 엄청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가증한 제사로 보였던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제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을 수탈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공정한 저울로 그들을 행복하게 한 후에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나는 그 예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군주는 아니지만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불변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 나름대로 했던 각자의 기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억하고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 가운데 공정함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배우고 가진 자들이 그들의 기준으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기준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예배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절대 불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절대 기준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그러한 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 기준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절대 불변의 기준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을 믿어요. 이러한 분명한 말씀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